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7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호기로움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굉장히 무능하구나. 내가 굉장히 연약하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깨달아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참 그렇죠. 내 마음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다 내 마음만 같지 않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방편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어도 변하지 않는 저 옆에 있는 이와 그리고 내 배 아파서 낳은 분명한데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면 한계를 느껴요. 그걸 느껴야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케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 너희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느니라. 그 하늘아버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합화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 정원도 간수 집사님 읽으시면서도 고생하셨어요. 한 사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15절과 16절과 17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선물이라는 단어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죠. 뭐예요?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21절 말씀에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영생을 오늘 누리고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때 그 죄만 졌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죠? 그 한 사람이 문제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꼭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집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한 사람이 꼭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가 꼭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도 분위기 메이커라고 흔히 말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면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데, 아담은 불순종의 표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순종의 대표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삭제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즉시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뭐 하시겠어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누리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어디다 만드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 동산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선악과가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항상 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게 하신 걸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기억하게 하신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서 항상 그게 뭘 하든지 보이게 만들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아,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거예요.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존재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하게 하셨냐면,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근데 사람은 꼭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밭에 띄워놓고 출입금지 써놓으면 꼭 어떻게 해요? 한 발이라도 넣어가지고 한번 밟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무슨 본성이요? 죄된 본성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는 꼭 아담. 그래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발 디디고 싶은 거야. 한 발이라도. 그래봐야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출입금지 그러면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야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게 꼭 있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넘지 않아도 될 걸 꼭 넘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명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뭐 한다고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범죄함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의 죄의 본성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그래서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만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그거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알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늘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아담의 족보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시작해서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며 어떻게 낳고 죽었더라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 다음에 누구예요? 셋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 5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 얘기만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참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거기는 뭐만 나와요? 낳고 살고 낳았더라 끝이에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은 죽음이에요. 왜?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뭐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오늘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이르렀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시 자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았다고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몸에 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그리하여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다니까요. 이삭도 자기 와이프를 누기라고 팔아먹었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고, 라반도 자기 사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늘 속고 속이는 일들이 율법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가입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3장에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는 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사람의 양심상. 범죄하였어도 사람의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도 도의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돼. 법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저거는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노릇하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이 지은 범죄함이 무슨 범죄예요?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것.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선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창조주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하나님처럼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내 말이 통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내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요. 아무리 이게 제대로 된 걸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부모님이 주인이 되어서 부모님 기분 따라. 어떨 때는 이게 좋은 거고 어떨 땐 저게 좋은 거. 애들은 기준이 없고 힘들고 막.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 먹어서. 전부 선악과 먹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금요일날 그래서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준 거라고. 누가 줬습니까? 안 줬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뭘 수밖에 없어요? 네. 왕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왜? 자기가 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신으로 살다가 두 왕이 만났어. 어떻게 돼요? 같은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 죽자. 그러고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누가 왕이 돼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누가 왕이야?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왕이었다가 늙어지면 엄마가 왕이야. 아버지는 찬밥 핀세. 그걸 평생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답습하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본성.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죄된 본성에 지배를 받으면 자꾸 집착하고요. 뭔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 저렇게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죄가 없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인상적이었는데 뭐였냐면 4등이라는 대한민국 영화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관객이 한 10만도 안 되는 걸 알아요. 4등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가정에 남자아이 둘이 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엄마가 첫째가 수영을 좀 잘해. 그러니까 얘를 수영시키고 싶어가지고 얘를 끌고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코치들에겐 다 붙여가지고 얘를 시키는데 얘가 재능은 있는데 막 대회 나가서 수영을 하면 꼭 4등만 해.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한 7, 8등 하면 아예 포기를 하겠는데 4등 하니까 쬐끔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동메달은 딸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얘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 엄마가 교회를 가가지고 어떤 꽃꽂이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 무슨 뭐 유명한 코치를 만난다고. 아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꽃꽂이 하던 권사님이 그러다가 얘 잘못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얘 메달만 딸 수 있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고. 그래 코치를 만났어. 근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머니 아이에게 손 떼세요. 그거였어요. 어머니 아이에게서 손 떼세요. 그럼 얘 메달 땁니다. 왜? 엄마가 너무 집착을 해. 아이에게 너무 막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더 못해. 그래가지고 손 떼세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코치가 한 게 뭐였냐면 애를 죽살나게 때렸어. 애들 죽살나게 때려. 성적 안 나오면 때리고 뭐 하면 때리고 막 때리는 거야. 애가 막 너무 아파하고 막 온몸이 멍이 들어.
근데 하루는 그 동생 아이가 이 형이 옷 갈아입는 걸 보고서 형 왜 그래? 엄마가 알았거든. 그거 보고서. 그래 얘가 자고 있는데 가가 등을 펼쳐보니까 멍이 들어있어. 근데 엄마가 모른 척을 해. 이유는 딱 하나. 얘가 등수 안에만 들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메달로 너의 상처를 덮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내가 메달로 너의 상처를 덮겠다. 뭐 거의 예수님이야. 내 피로 너의 상처를 덮겠다. 메달로 너의 상처를 덮겠다고 그러고 모른 척을 해. 근데 애가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안 한다고. 뿌리치고 나가.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엄마도 그 코치도 엄마도 얘를 죽일 만큼 잡고 코치도 얘를 죽일 만큼 때리는데 때려놓고 하는 말, 그리고 엄마도 막 말로 때려놓고 하는 말, 이게 다 너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수영을 포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누굴 잡을까요? 둘째를 잡아. 둘째를 잡는데 얘를 공부를 시키는데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막 공부를 시켜. 얘를 막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둘째가 하는 말, 기가 막힌 명대사랍니다. 나는 형이 다시 수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 그 엄마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 너무 집착을 해. 죽을 것 같아 막.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너무 잡으면 죽는구나.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병적으로 막 중독이 되어서 막 그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요. 죄 때문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거 죽어도 못 놓습니다. 왜요? 이걸 내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업적을 이루면 누가 이룬 것 같아? 내가 이룬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은 안 하더라도 죽으라고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공부를 죽으라고 시켜놨는데 얘들이 막 딴 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모든 부모님들이 딱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죽으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막 거품을 물어. 여러분,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가정도 일터도 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옥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요, 집착과 중독에 빠지면 어떤 걸로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그 집착과 중독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벽을 만나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가정에서 인생의 절벽을 만나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절벽을 만나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모르겠다. 넌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니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죄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의 통해서 왕노릇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하느니라? 왕노릇하느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왕노릇이 오늘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 우리 안에 벗어지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시는 거 알아요. 뭐냐면 어릴 때 좋아하던 것이 나이 들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으시죠? 어릴 때는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영종도 딱지왕이었거든요. 제가 옆 동네까지 원정 다니면서 딱지치기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다가 딱지를 박스, 새우깡 박스, 안성탕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탑을 쌓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탑이. 나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불사지게 해갖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거 줘도 안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나이가 들어도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나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던 삶이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내버립니다. 왜요? 안 좋아서. 더 좋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몽골 선교사님 누구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몽골 아닌가? 하여튼 그분이 뭐 내려놓음인가 책 썼었잖아요. 내려놓음 썼다가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더 내려놓음 쓰고.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버님이 넌 다 내려놨다며 왜 그러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내려놨는데 넌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는 그래요.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안 내려놓아줘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를 받을 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 너무 신나. 봉사하는 것도 신나고, 막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신나고, 막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변하는지. 다 싫어 그냥. 봉사도 싫고, 뭐 헌신하는 것도 싫고, 뭐 다 싫어 그냥. 왜? 은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렇잖아요. 오빠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너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기억하세요. 진실이에요. 그때는 진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잖아요. 사랑은 변해요.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지금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럼 고무장갑 사주는 거예요.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버리면, 사랑하면 눈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를 같이 돕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세상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술 먹고 들어오면 애들이 약삭 빠른 애들은 아버지 옆에 딱 붙어요. 왜요? 그럼 직업이 열리거든. 그럼 용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직업 올리고 이거 어디 갔나? 때는 늦으리. 이미 준 걸. 그래서 아버지들이 술 먹으면 그렇게 계산을 해요. 계산하고 집에 와서 이거 먹고, 카드값 날라오면 욕 먹고. 그러면서도 술만 먹으면 그냥 지갑을 열어. 왜 그래요? 자기 의지와 이게 컨트롤이 안 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 다 필요 없어, 다 싫어,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 그럴 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제정신 돌아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정신 못 차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막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릴 때쯤 돼서 자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제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도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뭘 더 이루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언제만이요? 은혜 받을 때만. 근데 은혜 받을 때만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뭐가 제정신이고 뭐가 제정신이 아닌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건 외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죠? 지난주에 야유회 가셔서 갔다 오셔갖고 일도 힘들지 않으셨죠? 아멘이세요? 저는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리고 막 일찍 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헌금하고 하면 내 통장의 잔고와 영이 더 불어나죠? 줄어듭니다. 통장 잔고 줄어들고요. 내 힘은 딸리고요. 피곤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기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이겨내며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힘들어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우리 청년들 점심 먹고 나면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유초등부 예배 끝나면 또 애들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대충 한두 시간 서성이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려고 찬양 연습하고 미안해 애들한테 막 집에 가면 좋겠는데 집에도 못 가. 6시 되면 또 연습해야 돼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4시 반쯤 끝나서 차량원에 갔다 오면 1시간 반 서성이요 그냥 집. 어떨 땐 저녁도 못 먹어. 그러고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8시에 끝나면 집에 가고 9시에 목사님이 또 줌을 시켜.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저녁도 못 먹고 저녁 예배 끝나고 9시까지 텀인데 집에 가다가 결이 같은 경우는 멀리 살 때는 저 멀리까지 가면 8시 반, 8시에 40분 되면 집에 와서 못 갈아입는데 줌 키면 짜증 막 나고 막 다 알아요.
억지로 하고 줌 끝나고 나서 밤 10시에 저녁 먹고 그리고 나면 자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면 거짓말이라니까. 피곤해요. 근데 피곤함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서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도록,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시도 주님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다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면 뭐 한다고요? 그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여러분을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반드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반만 믿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어요. 감동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의 차이는요, 세상에서도 감동받으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요.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왠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였더니 그 사람이 눈을 뜨는데 사람을 어떻게 봐요? 나무 토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2번 안수한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만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열려지지 않는 이 눈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밝히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나서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보자기에서 그 부정한 음식을 내려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나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정하고 부정한 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다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덮여있는 모세의 수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요.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가서 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을 내가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되던 것들이 오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던 게 오늘 당장 안 돼요. 다
다 누리던데 선악과는 누릴 수 없어. 왜요? 나 피조물이구나. 은혜 받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다 내게 준 축복.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함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날마다 그 은혜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